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실상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사마리아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려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사마리아에 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익숙하고 편안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 해외를 나간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나라 밖을 넘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듣는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마리아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밖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겠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능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날까 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언하시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의 소망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소망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소아시아의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회심하게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마게도냐, 즉 유럽,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3차례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9장에, 22장에, 26장에 2차례 더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의 기록함에 있어서 이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하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흔히 하는 말처럼 99% 헌신한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한 사람 1명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인 것만 같아요. 바울의 삶이 완벽하게 100% 변하게 되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한지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빛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하루를 살더라도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빛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위협과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공문을 요청하는 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얼굴을, 바울의 눈빛을 말입니다. 바울의 눈빛에는요, 살기가 여전했어요. 분노보다 더한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려 가는 생각이 가득했고요, 그 생각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의 얼굴에, 그의 표정에, 그의 눈빛에 살기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길에서 그를 마주쳤다면요, 숨이 멎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누가는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편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변화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가 약 AD 63년경으로 보는데, 이는 바울이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할 때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즉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 세우고 난 뒤에 이 편지가 이 독자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현재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 너희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대조해 보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은요,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에는요, 살기, 분노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1절 2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는요,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이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로 가득한 정말 명언을 남긴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바울의 1절 2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저는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마치 무슨 광고에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뀐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꿈이 바뀌게 돼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바뀌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화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속에 온유함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기적은 바울이 변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기적은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정말 내가 경험해야 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늘 분노, 짜증으로 가득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짜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요, 찬송이 넘치고요, 늘 웃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요, 기도를요 10분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눈을 떠도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 내가?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습니까? 심지어 그는요, 지금까지 그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가문이었고 감말리아의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예수님이 변한 것이 내 삶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요, 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제목을 다메섹의 기적, 혹은 사울의 회심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성경책에도 이 패러그래프의 제목이 사울의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초점을 두지만, 정작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바울이 변한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변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바울이 스스로 변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일인 거예요. 여전히 그는 살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을 공모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아니,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의 주인공은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원래 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없고요, 내 삶에 가능성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화가 많았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면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를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놀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용서하신 것만 같은 거예요.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요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는지 곤욕스럽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정훈이를 핍박하느냐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핍박했느냐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핍박을 당하고서도 바울을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즉 핍박을 당했던 예수님이 핍박한 바울을 찾아가서 핍박한 바울을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를 핍박한 사람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죠. 나중에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자막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 얼마나 죄수였는지, 얼마나 괴수였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이어 15절에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죄수인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못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추해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은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로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 우리 10절을 읽으니까는 그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실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는요, 여기 처음 등장하고요, 뒤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12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았던 7명의 집사 중에도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도 7명의 집사도 초대교회에서 눈에 띄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록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나니아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자 그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어요.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고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됐고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겐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를 소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니,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는요 율법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친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요란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만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이 경건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지, 신실한 척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지, 헌신한 척 하는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이야. 이게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의 삶이 말씀대로 살았고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힘이 되고 돈이 됩니다. 요즘 일주일 동안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보지 않습니까? 유명세가 그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아나니아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요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실 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가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빛의 교회 성도들이 요란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숨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별명이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나는 아나니아다. 네가 나를 몰라도 나는 아나니아다.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악명 높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나니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나니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안수해 주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을 핍박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동역자들을 수도 없이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원수에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왜 원수에게 가서 안수해 줘야 됩니까?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도 똑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동안 그 안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 니느웨에 찾아갔지만 요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요나는 불평합니다. 내가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정말 너희들이 변하나 안 변하나 나는 두고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달랐어요. 아나니아가 처음에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두렵고 또한 원수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싫었지만 아나니아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너무나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바울 찾아가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동역자들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순종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우리는요 하고 싶은 일들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건 저 못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에게 바울을 찾아가는 일은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핍박자를 찾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없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가는 일은 가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순종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100%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한 85%?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전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처럼 정말 신실하고 귀한 삶,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바울을 이렇게 용서하셔서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아나니아의 이야기와 연결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굳이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그런 사람을 회심시켜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일을 쓰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15절과 16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15,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를 원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갔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서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기 원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아니 참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했다는 거죠. 아나니아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사야를 배우면서 이사야의 그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귀는 닫혔기 때문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가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그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인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게 되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됐다는 그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바울의 인생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이 떠졌었지만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나서 그가 진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고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비로소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눈에도 욕심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이기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눈이 떠지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빛의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